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러시아 월드컵 열기가 한창인데요. 대한민국과 독일이 마지막 경기를 하기 전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1%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기고 스웨덴이 멕시코전에 패배하면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심기일전에서 독일전에 1%의 기적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들썩였던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긴 거죠. 그 승리로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스토리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전을 치르고 나서 우리 대표팀에는 먹구름이 끼었어요. 그들을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도 어두움이 임했죠. 여러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상대편의 골을 허용하도록 결정적 실수를 한 이 선수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 그 선수의 마음이 어떨까? 참 어두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전의 승리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죠. 선수들과 대표팀 감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승리로 말미암아 희망을 선물해 준 것 같아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입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전 경기에 실수를 한 그 선수도 이 마지막 경기에 이를 악물고 열심히 뛰었어요. 스웨덴전에서 패배 원인은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 그래서 이유 있는 패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고요. 멕시코전에서는 두 번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경기에서 패배하였다.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독일전에서 승리한 이유는 어떤 사람이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불굴의 투지와 투혼, 두 번째는 지피지기의 전력 분석, 세 번째는 골키퍼의 선방. 저는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의 스토리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왠지 자꾸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전에서의 패배 요인처럼 교회가 열심히 뛰지 않았기에 이유 있는 패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멕시코전에서처럼 판단력과 집중력을 잃어버렸기에 패배를 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셨듯이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기도로 투혼을 발휘하면서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장하고 우리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잘 방어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자녀의 속성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오늘 우리가 보는 빛의 자녀예요.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두움에 거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과의 경기를 치르기 전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마음이 바로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독일전을 치르고 난 후 대표팀의 마음은 빛이죠. 전에는 어두움이었고 후에는 빛이 되었다. 이것은 애매모호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에 빛이십니다. 교회는 빛 대신 예수님만 잘 붙들면 1%의 승률만 있어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1%는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99%의 승률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저는 멕시코전 이후 축구 해설위원 한 분의 이 멘트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다만 오늘의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 한국 축구는 보여주기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프라와 노력을 점검해보고 시스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4년 후에도 이런 패배는 거듭될 것이다. 이 멘트는 어두운 진단 같지만 해설위원의 낙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고치기만 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는 빛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이 권세 위에 있다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이 상실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대한민국 축구가 더 이상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승리를 빼앗아가지 못하죠. 패배하던 우리가 세계 1위 독일을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영적으로 패배한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력 세계 1위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군이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백전백승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패한 과거와 상관없이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교회고 이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시편 24편 8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승리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축구 해설위원이 진단한 우리나라 축구팀의 시스템 근본적인 이 개선 부분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요구된 거예요. 축구협회에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불의하고 탐욕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그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전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열쇠인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인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세상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성품에 임재하시지 않으세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품에 임하셔서 일하십니다. 또 성품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성품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은 빛을 잃지 않는 한 늘 어두움을 정복합니다. 늘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두움은 빛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정복할 수 없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 회복하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기는 빛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아주 구체화시켜 놓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뜻이 성경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것을 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대조시켜 봐야 돼요. 이게 분별입니다. 이 분별의 도구라는 것은 내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분별력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빛의 열매, 성품이에요. 선한 성품의 성령이 임재하여 준비된 영혼은 세상의 어두움을 정복하러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는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존재예요. 증명하는 도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드리는 것은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잘 가꾸어져야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세상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기준점입니다.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선배가 되면서 전통적으로 그 예고에 내려오는 그 악습들, 군기를 잡는다거나 우리 후배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보이지 않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학교에는 채플실에 나아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후배들이 그 모습 따라 채플실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빛으로 달려오게 하는 것,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이 죄악된 세상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의 진실함을 보고 거짓된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착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어딜 가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요. 의로움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소망 없는 이 나라 살기 싫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땅에 의의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진실함이 없어요. 말과 행동과 인격의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꾸며진 진실의 모습만 있어요. 밝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밝게 치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출마한 위원들의 얼굴은 모두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밝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런 메시지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 그런데 난 연약하기만 한걸. 여러분,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과 동행해 살아가면 능력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것 다 해주셨어요. 왕도 세워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허락해 주셨고 전쟁이 오면 주님 의지에 나아가면 승리시켜 줄게. 그렇게 승리도 여러 번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보여서 못 믿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눈에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면, 나와 함께하면 너희 능력 얻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감사하든지 그 약속 듣고 믿고 떠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여전히 주님,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신 거 알겠는데 지금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능력 언제 사용하시겠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주님의 이 능력은 마르고 닳지 않습니다. 얼마 없는 것처럼, 한 번 쓰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두지 마시고 보관해두지 마시고 늘 능력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자리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으세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빛의 열매 세 가지는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 관계에서 착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겸손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겸손의 모범이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착함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여러 가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무료로 급식을 행하셨습니다. 왕따 삭개오의 집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주셨어요. 제자들이 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늘 제자들에게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용서해야 될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여러 구제와 봉사들도 감당하고 컴패션도 하시고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인내해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셔서 밥도 사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착함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어디 가서 챙길 것 다 챙기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 살던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내 말과 내 마음의 씀씀이와 인간 관계에서의 태도, 우리의 사업과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움,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함은 뭘까?
진실함은 곧 정직함이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과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직하시고 그 정직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이렇게 함께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일은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둠의 일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속에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책망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부분들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2절 말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축구 해설위원이 지적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근본적인 시스템 해결, 이것이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은 이 은밀히 행하는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크리스텐덤이라 불리우는 기독교 왕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는 힘은 약했지만 생명을 살리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역동적이고 아주 영적인 교회였어요. 이것을 선교적 교회 혹은 사도적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기독교 왕국 시대를 열어가면서 조직과 구조를 가진 제도적인 교회, 관리적이며 유지 보수하는 교회로 변질되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학 박사가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하면서 4대 비전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믿는데요. 앞으로도 이 일들이 계속 실천되면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사도적인 교회로 세상에 빛의 영향력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8번째 생일을 맞은 이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조직과 구조를 가진 이 제도적인 교회와 관리적이고 유지보수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체험 행위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선교적 교회, 사도적 교회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다시 빛의 자녀로 행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제도적 교회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예 주님,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제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제도적 교회의 신앙을 가장 먼저 가지기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목회자들에게 빛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독일전 우리나라 골키퍼의 그 놀라운 선방처럼 사탄의 공격에 선방을 하죠.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는 이 말은, 책망은 말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할 때 변화까지 가져오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하기 이전에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2곳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1번 목사님은 혼을 내시는데 그분이 더 존경스러워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번 목사님은 똑같이 혼을 내시는데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존경이 더 생기고 사라지는 것일까?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본 목사님이 화를 내면 저분이 화를 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육신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 목사님이 화를 내면 또 저러시네. 본인도 그렇게 못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일본 목사님은 그분의 얼굴만 이렇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분과 한 자리에 몇 분만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목회자로 살아오셨는지 제 영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어도 함께하는 것으로 제 안에 경건이 연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라가 아니라 행하라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은 책망받는 일은 빛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베이스가 되어서 변화하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인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영육 간에 정결해지고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빛으로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영적인 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린 준비해야 돼요. 어둠은 빛을 아주 쉽게 감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티가 나야 돼요. 저는 결혼 반지를 끼지는 않지만 결혼 후에는 카톡에 아내와 이 자녀의 사진을 내리지 않습니다. 제 책상에는 결혼 사진이 있어요. 가정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바쁜 남편들이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5분씩 가족 사진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빛의 열매예요.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죠? 최소한 이런 말은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당신 말하는 거 보면 좀 달라. 우리랑 달라. 뭔가 착한 것 같고 뭔가 거룩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2명이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니 옆에서 졸던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깨서 한마디예요. 시끄러워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을 거룩과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룩과 선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곧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실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예수님의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믿어야 돼요. 그분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의 열매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교의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라 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고 영생을 취하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 가지고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마지막 때 선교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라고 말하세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용이 되는지.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서 말할 뿐이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영적인 혼탁함이 느껴지고 영보다는 육이 느껴지고 눈빛에는 착함이 아니라 탐욕이 느껴지고 타인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예수로 사십시오. 미로슬라브 볼프는 행동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한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를 본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을 받았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강원도 속초로 떠나게 되는데요. 지난 학기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청년부에 실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기존의 말씀, 기도, 찬양, 말씀을 이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듣고 훈련을 했으니까 세상에 이번 수련회에는 좀 빛을 비추는 그런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버스킹이라고 속초 해변에 가서 찬양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세상 노래도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이 빛의 열매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을 켜면 이렇게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 빛이 기능을 잘 감당하려고 막 애를 씁니까? 아니죠. 빛은 켜지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방법은, 세상의 어둠을 정복하는 방법은 소리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SNS에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물론 진리는 세상에 거부를 당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 정면으로 대결을 펼쳐야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소리치며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세상 권세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리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들이 십자가를 지라 하니 십자가를 지고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의역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누가 빛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과감하게 일어서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관을 젖히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망에서 불러주셨어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아시아의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IT 업종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입사했던 자매가 있는데 입사를 해보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이 불의와 비인격적인 이 회사 문화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영광을 뒤로하고 결단하여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자매에게 세상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내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세상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의 영성을 흐트리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자리에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저는 어제부터 알바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40만 원, 이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것, 자기 스스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거룩을 놓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물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거룩한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힘과 지식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거룩을 잃고 돈 벌면 뭐예요? 어둠인데. 성도 안에는 늘 두 가지 현실이 함께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라 현실이 올라오고 세상 나라의 현실이 올라와요. 우리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현실과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착함이고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진실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삶을 세상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십시오. 후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야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밟는 그곳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연약해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 강하시다. 내 안에 주님 정말 강하시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연약하게 살아가기에 내가 나를 보았을 때는 나는 빛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보시고 네가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 증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 전구 아시죠? 전구는 전구 소켓에 이렇게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은 전구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구 소켓에 끼워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소켓에 끼워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면 성령의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어둠이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고 관을 열어 젖히고 나와서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